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20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2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인이시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인류를 창조하셨고 자기의 피로서 인류를 사시고 나라 삼으셨다. 예수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 교회요. 성령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어가며 교회는 세상에 나타나신 주 예수의 형상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귀를 막는 사단이나 예수는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지신 산자라. 죽은 자같이 사는 행위를 회개하고 이기며 전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되자. 교회는 예수의 몸,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니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인 진리로 자유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금초대를 환히 밝혀라.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의 등불은 언약이요 성경과 예수 교회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지금 계속 몇 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들으시고 먼저 내 영혼이 교회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 영혼이 교회인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속한 곳이 교회인가, 그러면 성경과 같은가, 이거를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다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부터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믿음은 하나라.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귀를 여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인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인이시다. 그가 주인이신 이유는 그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또 만물들과 인간들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뜻은 자기 뜻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 계획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의예요. 하나는 의로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감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의로운 하나님 뜻이라. 근데 결국은 자기의 뜻을 위한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을 믿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만물을 지금 다 어디 가서 얻어? 세상에 가서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내가 아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근데 의로운 주인이 계시다. 그거를 알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정상적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늘이 먼저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그 말씀이 하나도 우리 눈엔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알고 성전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것이나 이 만물의 것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통일되지 않는 예수가 오늘 기독교에 너무 많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영이라 이거 하나고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 그 권세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후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요 의로운 일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자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그가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적인 이러한 사건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 육체로 지금 듣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이러한 그 윤리 도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편안히 듣기 위해서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이 영적인 말은요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회개하라 하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또 이것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오는 분들도 있고 무슨 회개가 그렇게 많으냐고 맨날 무슨 죄만 짓고 사냐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우리의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온 것을 그 자신이 그 몸으로 증거하신 거야. 영원한 성소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그가 가신 곳으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가르쳐주는가 하면 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교리적인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왜 잘 못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가 교리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영으로 그가 나를 사셨다. 피로 사셨다. 그가 나를 만드셨다.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또 진리로 나를 낳으셨다는 이 세 가지가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나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로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넌 피로 산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널 낳으셨어. 진리로 나오셨다니. 자, 진리가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지. 네가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자, 그 안에 죄가 있겠어요? 병이 있겠어요? 가난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볼 아버지가 없어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다 주신 거예요?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성령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영으로 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죽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사는 거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든든히 붙들림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게 하시려고?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벌써 나에게 뭐가 들어온 거야? 기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기업이 영적이라 보이지 않는데 이 기업은 나타난다 이거예요. 싹과 잎과 꽃과 열매로 확실히 나타나는 증거 있는 기업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만 나가고 그 아버지가 CEO야 회장이야. 그래서 나에게 이미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다 줬어. 자, 내가 죽으면 이 기업 이쪽은 네 거고 이쪽은 네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은 지금도 어떻게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기업도 이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기업은 변해요.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자, 너를 이제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아버지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가 나를 양육하면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도 아버지는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감독하시고 훈계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 기업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바로 그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요 내가 성령의 눈동자를 한 번도 생각도 못했다. 성령이 나를 감독하시는 것들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이 눈동자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뭐가 내가 잘못 마음과 생각만 먹어서도 아이고 안 되지 하고 벌써 팍 우리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독하시고 나를 감시하시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세 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지금 나에게 역사를 해야 하네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했더니 지금 온 세상 교회하고 천주교는 누구를 지금 교회의 시조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석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네가 믿어? 예수는 안 변해? 믿어? 그러면 그 믿음에 어떻게? 네가 내 반석 위에 서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석 위에 바로 내가 예수의 몸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도 지어가는 사람이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네가 성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터 위에 네가 지어야지. 금으로 져, 은으로 져, 나무로 져, 돌로 져.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시험한다. 그 집 중공검사한다 이거예요. 잘 졌는지 못 졌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이런 생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주일 성수했다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죽기까지 짓는 거예요. 죽기까지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짓냐 했더니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나의 감독자가 계셔야 되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관리도 못할 만큼 우리가 고통에 처할 만큼 내버려 두시는 의붓 아버지 같은 분이냐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피로 사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언제적부터? 영원전부터. 그거를 우리에게 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믿음의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왜 봐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도 자기 교회, 자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바로 이것을 새로 왔느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를 왜 기록하냐 그랬더니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하늘을 알지 못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처음으로 하늘을 가르쳐주고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근데 그 형상이 몸으로 왔는데 그 몸은 육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형상.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보면 뭐가 다 보여?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가 다 보이고 하늘이 다 보이고 하늘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만 글자만 읽고 있지 읽을 때 그게 팍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바로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우리 밤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청천벽력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하여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허구한 날 주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일생에 한 번 들린 거예요. 그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한두 번 들릴까 말까 해요. 그런데 들릴 때는 천둥병력같이 막 뇌성을 치는 것 같이 큰 물소리같이 깜짝 놀라는 만큼 팍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령에 감동하여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 써 내려가니까 뭐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 먼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면 아직도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늘이 벌써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그 하늘 안에 뭐만 딱 보이는 거야. 피와 그의 이름과 올라가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꼭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고 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서부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에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는 거야. 그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만큼 높으신 분이냐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그 다음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몸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다 들어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몰라서 그래. 교회가 예수의 몸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먼저예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께서 어디다 짓는다 그랬어요? 반석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반석이 누구요? 자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에는 자기 육체가 성전이심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과 성경이 어떻게 같구나 그거를 깨닫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경과 예수는 같더라. 그리고 그 몸은 뭐야? 성전이고 그 성전은 뭐라는 거야? 말씀이다. 이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100% 영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거를 안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모임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클레시아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다 알죠? 자, 불러서 뽑아서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놔서도 여기에 성령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그거는 그냥 모임이야. 그냥 건물이야.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 주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우리 온 인류의 영혼을 사셨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는 본체예요. 우리가 본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계신 분이야. 그리고 그가 주인이야. 근데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여 본체의 주인을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그가 왜 주인이시냐? 하늘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물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그 형상의 모양은 누구를 닮도록? 주인의 모양을 닮도록. 이게 굉장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1장에는 육체로 사람 그 모양을 빚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냥 번성하고 뭐 충만하고 뭐 지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2장에는 딱 아담의 한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에요. 생영. 그 생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는 거는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 그 영 안에 뭐를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 자빠져야 돼.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영적인 공간이 내게 생긴 거야. 영적인 장소가 내게 생긴 거야.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이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자, 보리는 그 논에서 자라지 않고 밭에서 자라야 되고, 벼는 밭에서 자라지 않고 논에서 자라야 되고, 이러한 뭐 물고기도 민물에서 자라는 거, 또 짠물에서 사는 거, 또 바닷물이라도 찬물 속에서 생기는 물고기, 더운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 이 우리 서식 환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무 데나 계시잖아요. 자기의 환경이 있어야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여 부르면 다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성경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누가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거하고 누구의 영이? 자기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늘처럼, 거룩한 성전처럼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지 않고 이 세상 다 이기고 어디로 돌아와? 만드신 그 영이 온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도란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환경에 담아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딱 집어넣고 딱 하나 말씀은 지켜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원수에게 빼앗긴 거지. 오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 빼앗기는 거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왜? 목숨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배 아무리 드려봤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니까 산자 예수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곳에, 영이 거룩한 곳에,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로 사고 성령이 있는 곳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왜 똑같이 성경과 같이 예수 하시던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못하는 교회가 있을까? 이게 딱 구분되는 거야. 이러한 그 환경을,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야 하고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자, 이렇게 모든 그 주인이 만물을 말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만드신 이유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나타내?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하여 바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아들이 오기까지 이 본체와 형상이죠. 자,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그 이름도 아버지의 것이요, 본체 아버지 것이요, 말씀도 아버지 본체의 것이요, 그 하는 일도 누구의 것이요? 아버지 본체야. 근데 다 영적인 일인데, 자, 몸으로 하시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다 봐.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씨, 가장 좋은 씨. 씨가 심어져서는 반드시 나야지. 근데 몇십 년 돼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셔갖고 모세로 말미암아 잠시 그 이름을 먼저 부르게 했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양의 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도 아무 데서나 못 부르고 어디서만 반드시 부르게 돼 있어. 광야의 시향대로 지은 성소 안에서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능력이 어디냐 했더니 법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름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자,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모든 전쟁 때마다 제일 앞서가는 게 뭐가 앞서가는 거야?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법궤가 앞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야 그럼 우리 자 저 나라 들어가고 이 민족 우리 쳐부시고 우리 막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서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야 법궤를 움직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다? 당신 지금 죽은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적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이게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게요. 감동이 있으니까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눈이 열려 환상도 볼 수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성령의 지시가 있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믿던 말씀이 오늘은 더 은혜가 돼서 크크크 울다가 막 어떻게 병도 낫고 막 문제가 해결받는 이유가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를 역사하는 거야? 법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역사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여호와란 이름을 두어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뭐가 있는 거야? 양의 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서 오게 돼 있는 거야? 예루살렘 그 약속이 있는 곳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까지 옮긴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장소까지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예수는 여기 오셔갖고 뭐라는 거야? 아니 평소에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일이죠.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냥 이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먹고 입고 사는 거 전쟁에 이기는 거 다 이겼는데 갑자기 이 능력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마다 어떻게 저놈 죽여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나 예수는 이거를 헐어야 내가 사흘 동안에 치리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비로소 이제 성경의 문이 어떻게 조금씩 영적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 세우냐 할 때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누구냐? 나다.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신령한 반석이냐 했더니 그냥 반석 아니에요. 돌덩이를 반석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반석도 몰라요. 반석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평생의 영적 생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해요. 지금 반석 같은 믿음 하지. 내가 정말 원하건대 여러분들 반석 같은 믿음 되기를 나는 원해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피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필요한 하늘의 모든 만나와 모든 물과 모든 매출하기와 옷까지 다 나오는 것이 승리가 다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반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보적인 믿음만 같아도 이미 다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딱 꼬집어낼 때 어디에 먼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과 뭐 문인방과 뭐 문설지에 다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이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디를 봐나 피가 다 있어야 돼. 어디를 봐나 피가 충만해야 돼. 자, 우리 지금은 뭐 이렇게 아파트 살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옛날처럼 문패에 이름을 안 써. 요새는 다 번호야.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다 이름이 써 있지. 이렇게 집에 가면 문패가 있어.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패가 뭐야?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야. 피로 다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피의 효력으로 그날 밤에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국과 바로왕을 다 건너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게요. 자, 애국과 바로가 누구요? 마귀요. 예수의 피가 오늘 내게 있으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건너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다 걸려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빠지고 있어도 이겨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 이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넘어져. 근데 성경에는 그 넘어지는 이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오래 다녀서 여러분 말씀에 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도 말씀의 뿌리를 반석으로 딱 밟는 사람 그때로부터 막 성장해서 그대로 집이 지어지고 예수 같은 일을 그때로부터 같이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피와 물과 성령으로 그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육체가 성전이다 하는 걸. 자,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졌는데 저건 손으로 지은 거야. 근데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셔. 그리고 그 피, 짐승의 피는 효력이 있어 없어? 항상 죄만 생각나게 하는 거야. 무거운 짐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내 피.
하나님 자기의 피를 보여주시고 그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동안에 세워지는 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구약 성전에 구약 성경 구약 그 성전의 모든 일은 며칠간의 일이라는 거야. 인자의 3일의 고난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아주 단답형으로 쫙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 성소 안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그 비밀을 딱 깨닫고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이거를 깨달은 백부장 하나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벌써 성경이 딱 뚫어진 거예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안 열리면요 평생 안 열려요.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교회가 되어주고 그가 또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는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어느 땅에 세우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므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마가 다락방에 그 성찬하던 방에 그 방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가 다락방에 왜 성령이 임하신가 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뭘 하신 거예요? 피와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성령을 받아라 소리도 안 해. 성령의 역사도 없어. 성령이 끝났다 하는 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건물이요? 그냥 무슨 교회가 되는 거요? 그냥 여호와 이름 부르는 양의 피 같은 거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달렸는데 너무나들 지금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을 나눠주던 그곳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야? 약속을 하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아버지의 약속. 그거를 있는데 그 열흘 동안에 다 떨어져 나가지. 500여 명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다 아이고 난 못 있어. 나 힘들어. 다 하거든. 끝까지 굳세어라 금수나 120명이 딱 남았더니 마침내 열흘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으로 자기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100% 영적인 교회가 그들 영혼 안에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모일 때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박 같은 역사를 매주 일어나야 돼요. 매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아주 오글오글 바글바글 부글부글 끓는 것이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곧 뭐냐 그랬더니 교회는 반드시 주인이 계시다고 그랬죠. 주인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셨어. 그러니까 그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창세전 영광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머리가 되신 이유는 이 이름 앞에는 누구든지 어떻게 복종하는 법칙이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만물도 다 복종한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것들도 다 복종한다 그랬어. 근데 은혜 받고 피로 사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지금 교회 건물은 들락거리면서 교회 앞에 지금 복종을 못하는 거죠. 복종할 때 그의 능력이 어떻게 강하신가, 그의 능력의 역사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했는지 제발 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좀 가져라. 이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몸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다 어디에 두셨다는 거야? 예수의 몸에 충만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나오겠죠. 뭐가 충만한 거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내게 없는 게 없어요. 현실은 없어요. 그러나 명령하라 이거예요. 단 네가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있으면 교회가 됐으면 교회는 바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한다면요.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물론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물질도 모자르지 않아요. 물론 액수는 적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 사람이 적으니까 물질은 당연히 한정돼요. 그러나 쓰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고 지금도 저희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쓸까 하지 될 수 있으면 안 쓸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기이하고요. 우리 정말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 팬데믹 때 얼마나 더 다들 어려워서 모이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성도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가난한 사람들이 후한 연벌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시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니까. 그의 몸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있고, 가시멜로가 쓰신 게 있어서 다 그 흔적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왜냐면 그는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의 흔적이 바로 그 몸 안에 있어서 내가 그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됐으면,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 했으니 우리는 지체 같은 거야. 우리가 성전이 됐어도 독립된 성전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자기가 독립된 성전이라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야. 이런 무서운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체에 붙어 있어야 그 몸으로부터 나는 모든 충만을 어떻게 가지가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함을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살아온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누가 감독하시냐 그랬더니, 피로 산 교회는 반드시 누가 감독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감독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감독자가 아니에요. 역사를 봐야 돼요. 성령이 보내셨느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느냐, 성경과 같으냐, 예수와 같으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7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칭찬하신 교회는 그래도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말씀과 그 피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고, 그래도 그런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각 교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소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영적인 이 사단의 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고 믿음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이 감독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와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도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서 막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앞에 뭐가 다 보이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가 난리가 났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 황을 해갖고, 모세의 초막도 짓고 엘리야의 초막도 짓고 주님의 초막도 여기에 지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2개가 싹 없어졌어. 뭐가 다 없어졌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싹 없어지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뭐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7절서부터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영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거를 기록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라. 너희는 자, 모세의 초막도 짓지 마라, 엘리야의 초막도 짓지 말았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냐 그랬더니, 모세는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지금 예수가 같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요. 아시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구약성경.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없어져야 돼? 모세, 엘리야 없어야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누구 집 짓고 있어? 모세 집 짓고 엘리야 집 짓고 다윗 집 짓고 여러 가지 집 짓는 정신이 없는 거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집이 바로 나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예전에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산자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열쇠를 갖고 있다. 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먼저는 무슨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 이 이름이 천국 열쇠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이름이에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 예수의 피로. 그 다음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세와 엘리야 이름으로 절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없고
문을 열 수 없는 그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살아나서 더 내가 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모든 이 열쇠도 어떻게 내가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사용하라. 이게 기업이라 이게요. 기업이 뭐야? 열쇠를 거머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그 피로 성령으로 이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용 안 하냐 이거예요.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더불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으니 우리가 말씀하셔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줘서 뭐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 가면서 자 성전이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은 뜰에 없어요. 성소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뭐요? 아무리 급해도 이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일을 하는 동시에 뭐를 얻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도 다 먹는 것이고 거기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 표적을 보여주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줬어요. 마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네 안에 네가 그 기업을 받아 그 이름 하나님 그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면 바로 너를 쓰고 계시는 그 증거가 성령으로 나타나니 은사와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리라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방언만 하고 있지. 아니 여러분 방언이요. 방언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침 저녁 하루에 2시간씩만 해봐. 아침 저녁 1시간씩 해봐. 여러분 성도니까 주요 정도는 더 해야 되고 한번 해보세요. 죽자 사자 1시간 2시간씩 병 없어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요. 피가 뭐요? 애국과 군대를 다 나올 수 있는 포로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자유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1장 5절에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이가 뭐냐? 죄에서 해방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왔을 때도 예수께서 보시는 건 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거는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이거예요.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피로서 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뭐야? 물은 부활의 표니 부활이 바로 부활과 연합한 부활의 주님과 내가 그 몸에 연합한 딱 지체가 됐으면 나에게 나올 거는 뭐밖에 없어. 부활의 능력밖에 없지. 부활의 능력이 뭐라는 거야?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의 능력이요. 이 우주 전체를 뛰어넘는 게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은 무엇이요? 바로 이거를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네가 이 믿음 안에 있고 네가 이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질상이라는 거를 성령이 막 기쁘게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내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자유자지. 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지금 묶여있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18절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단 하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는 아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피와 물과 성령이요. 바로 이것이 가득한 것이 성전이요. 그 성전은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몸은 말씀이요. 말씀은 성경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과 예수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신약교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령이 어디서부터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그 이름에 복종해야 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영혼이 교회예요. 우리 모인 곳이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 나 영혼과 내가 속한 교회가 산자의 피로 사신 교회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교단이 인정하고 100년, 200년 전통을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산자의 피가 있느냐. 산자가 누구셔? 내가 죽었다가 산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 자기의 피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요? 하나님 자기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 흠없이 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어, 병이 없어,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귀신들이 없어, 악한 영들이 없어. 이 자유, 이 행복, 이 평안, 이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산자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넌 지금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돼서 또 죽은 자의 행실을 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사용을 못해. 사망의 권세에 맨날 끌려다녀. 죄와 시험에 끌려다녀. 유혹에 끌려다녀. 병에 속하고 있고 문제에 속하고 있으면 넌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나 그러나 회개하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라. 이겨라. 무엇으로 이겨?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도 이기는 성령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령.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을 안 믿냐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여 어떻게? 귀신도 내쫓지 못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맨날 불순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성전은 지금 어떻게 돼? 네가 스스로 더럽히고 있으니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거야? 영은 놔둬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 사람을 멸하신다는 건 뭐야? 육체가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의 뜻대로 그 이름에 복종하고 살고 있으면 피와 물과 성령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셋은 하나요 진리요.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다 자유케 하는 것이 자유자의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기업을 얻은 게 아니야. 그거 아직 몰라. 이 땅에서 기업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 당신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산자의 교회냐? 나 산자의 피로 산 교회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나 그럼 산자의 피로 샀으면 나를 지금 운영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냐?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옮겨야 될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없으면 빨리 옮겨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같지 않으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다. 정말 성경과 어쨌든 닮으려고 하고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어떻게? 죽도록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여.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몸에 붙었으면 그 지인에게 뭐예요? 아멘과 충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물의 그 창조의 근원 대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 이름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 바로 뭐가 다 수용되는 거예요? 영들,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때 수용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안 도와? 문제는 하나지. 네가 예수의 무릎 꿇지 않는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게 믿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안 섬기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으로 감독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서 누구만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했듯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정리합니다. 하늘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하늘은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이 계신 성전.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21장에 봐도 그 성전에 가니까 성전은 안 보여. 근데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더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빛은 밝더라. 영광이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하늘에 그 모든 그 안에 모든 든 것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인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인자의 모습, 인자의 형상. 그리고 그 인자는 바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을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더 쉽게 가까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누가 똑같아야 돼? 예수의 몸,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똑같으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치료예요. 말씀은 부유예요.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응답이에요.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 기업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은사도 아끼지 않으세요. 피도 아끼지 않으셔요. 그런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의 이 모든 영계나 정사나 권세나 이 보좌들을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로 쓸 수 있도록 자유자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기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바로 이 뜻을 위하여 자유로운 그 기업자 바로 유업자가 되도록 자기 영혼 성전 산자의 교회로 잘 지어나가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정말 피로 산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피로 산 증거는 뭐가 증거라고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우리 세 번 시작.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알고도 불순종한다는 건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라 이게. 성령이 사시도록,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사시도록, 그 주인이 사시도록, 그 의로운 자가 사시도록, 의로운 자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 다음에 피로 사신 그의 나라가 된 생활 확실히 보여줘라. 확실히 보여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같이 할 수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어. 나와. 계속 거룩하게 나와. 씻고 나와. 계속 말씀으로 나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건 그만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건 자꾸 지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요.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히는지 죄로 더럽혀, 마음과 생각으로 더럽혀, 이론으로 더럽혀.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과 모든 관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잘났다고 자기 높아진 이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제일 높아. 말씀이 주인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셔. 가장 크셔. 가장 높으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는 살아계셔요. 네 생각, 네 이론은 죽어. 다 죽은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거짓이요. 거짓과 참을 지금 구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은 거짓과 이 모든 참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과 더러운 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생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거. 우리 역대야 우리 29장 6절에서 7절까지 있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없어. 떡도 안 올렸고 기도에 향도 없어. 성령을 줬더니 성령의 불이 지금 다 꺼져가. 버려진 성소, 저주도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 육체는 편하겠지. 당신 지금 큰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알지 못하면 네가 망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 어떻게 거룩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 쭉만 하면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거, 감독자가 가르쳐 주시는 건 뭐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지금 겨우 은혜. 자, 그 번제단과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은혜는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직도 어리나요. 언제든지 타락할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업은 없어요. 뜰에 있는 자들은 기업 없어요. 성소에 있는 자들이 기업 있는 거지. 그거를 말씀하셔서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줄 철저히 회개하고. 왜냐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내 안에 성전 됐어요. 그의 피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 본체를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의 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존귀하게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 대통령의 아들이 돼서도 떵떵거리고 살 텐데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영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목사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영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영.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딨어? 그 하늘의 영광이 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영광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광을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영광을 빛내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넘어져. 그거는 다 이기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권세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하셨더라.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하셨더라. 다 나와 있으면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너무 말씀들을 모르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그 일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여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유는 딱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딱 하나.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의 피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있는 거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음부의 권세가 딱 떠나가도록 하나님 나라 권세의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모여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다고 밥 먹고 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내가 사용해야 돼.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도 또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몸의 공생애가 뭐예요?
귀신 쫓고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만 늘 지금 드리고 나가지 이걸 나가서 하냐 이거예요. 전파라 이거예요. 나는 못해도 전파라 이거예요. 전파라 이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걸 성령은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어도 왜 몰라? 지혜가 없으니까. 왜 몰라? 계시가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거는 내가 어쩌면 이렇게 감동 없이 삽니까? 애통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그 7 등잔이 다 그 은사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알게 해주신다 이게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하늘 안에 있는 이 큰 능력과 이러한 권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며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는 소망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훌떡 뛰어넘어 항상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올 때에 누가 들림받느냐? 바로 성전된 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무슨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모세의 집 짓습니까? 엘리야의 집 짓습니까? 육체의 집 짓고 자 은행 통장에 두둑히 채우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짓고 있습니까? 오늘이란 날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물어 짓고 성령이 거하시는 피로 산 성령의 전이 되어주고 성령이 오늘도 감독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느덧 바다 물결같이 넘실거리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나라가 된 것과 그의 지상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자. 성령으로 우리 이기도록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자. 여러분 영혼이 교회예요.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 육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을 빼앗기면 안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 주의 몸이에요. 피 흘리신 것이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그 기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시간에 나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타내지 못한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를 피로 사셨으니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증하사 오늘도 내게 필요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합니다. 예수여